기독교 강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관해서 지난주부터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과 대화에는 신실한 초연함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당한 기도를 위한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지려는 사람의 걸맞는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육적인 근심과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육적인 근심과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법칙을 이제 칼빈이 정리를 해본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기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냐 하면은 육적인 근심과 생각들을 떨쳐버린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육적인 근심이 너무 크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계속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고 순수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생각들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괴로움에도 아파하거나 꺾이지 않을 정도의 초연한 정신이 아니다. 오히려 큰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열심히 불붙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할 때 신실한 초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거나 어떠한 고통이 왔을 때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초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약간 불교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실제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인데 그 상황에 내가 처해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라, 뭐 이런 철학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연함이라는 것은 어려움조차도 느끼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거짓된 사상이죠. 허구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근심을 느껴서 우리의 기도에 열심히 불붙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함정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든,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 그런 구덩이에 빠졌던, 어쨌든 그 깊은 곳에서 도움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너무나 자신이 잘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초연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그 근심을 오로지 기도하는 열심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들고 나갔다라는 것에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리저리 끌려다녀 하늘로부터 이탈한
세상에 얽매인 마음 때문에 생기는 모든 외적인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여기서 칼빈이 표현하기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근심, 하늘로부터 이탈한 근심, 세상에 얽매인 마음 때문에 생기는 모든 외적인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기도를 할 때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탈한 세상에 얽매인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 제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계속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막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막 생각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이 칼빈이 말하는 표현 같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딱 그 제 생각이 정착하면 좋지만 주로 정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만의 생각으로 막 끌려다니다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흐트러지고 근심은 더 커지고 마음의 평안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복잡한 생각으로 마음이 답답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멀고 어리석은 이성이 생각해내는 것은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을,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멀고 어리석은 이성이 생각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일치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도 맛보고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감동돼서 기도할 때 더욱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이성을. 근데 여기서 칼빈이 표현하기를 우리의 이성이 눈먼 이성이다, 어리석은 이성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표현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맞는 것이, 우리는 그 앞에 일을 모르잖아요.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계시고 우리는 마치 눈을 감고 한 발짝 내딛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눈먼 장님이 눈뜬 사람에게 길을 알려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가져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올바른 기도죠. 그 뜻은 대부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기도로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그 자체의 허무한 한계에 붙잡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가치에까지 올라가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붙잡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도의 법칙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초연함, 신실한 초연함,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고통을 내가 이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느끼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법칙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무례하고 불경건한 기도를 배척해야 한다. 다음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일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 번째, 누구든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노력을 해야 한다. 흔히 그러는 것처럼 어지러운 생각으로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천박한 태도는 하나님께 불경건한 것이다. 기도는 노력이 필요하죠. 기도는 마음을 잡고 시간을 내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기도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지러운 생각을 우리가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지만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근한 관계가 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는 태도에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박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것은 불경건한 것이다 라고 우리의 태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쓸데없이 끼어들어와 기도가 방해되거나 지체되게 만드는 법이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한데 섞음으로써 친밀한 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을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왕좌왕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범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한 주제에 관해서 쭉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그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얘기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는 것이고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반 사람에게도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쓸데없이 끼어들어와 기도가 방해되거나 지체되게 만드는 법이다. 우리가 이제 예배에서 공기도를 할 때,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웬만한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도를 끝내죠. 그냥 막 무슨 일이 뭐 큰 소리가 난다 그래도 그냥 우리는 기도를 이어가고 끝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끝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사실 같은 것이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뭐 전화기 문자 벨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뭐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도는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태도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그렇게 나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쓸데없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섞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를 대화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그 상황에서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막 섞어서 정신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지 라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하고 합당한 기도의 준비는 모든 세상적인 걱정과 집념을 버린 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걱정과 집념을 버린 후에 여러 가지 나의 생각과 내 답을 이미 정해놓은 그런 생각들, 아니면 정하지도 않았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 머릿속에서 하는 것, 그리고 집념, 욕심,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두 손을 드는 의식.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그런 의식을 많이 하지 않는데, 두 손을 드는 의식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높이 승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는 낮게 있으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높이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두 손을 드는 의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의식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의식을 했던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To you, O Lord, I lift up my soul.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서는 나의 영혼을 내가 들어 올려드립니다.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계시죠. 그걸 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보다 높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적인 느낌, 의미도 있지만, 그분이 계셔야만 하는 곳은 이렇게 높은 곳이다. 그분은 우리보다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각을 정리해서 높은 곳으로 가지고 와라. 이러한 의미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하늘로 지정하셨다고 봅니다. 성경은 자주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니 그들이 찌꺼기에 주저앉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많이 하시죠, 저희에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찌꺼기에 주저앉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 도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갈 길이 다 막혔어요. 그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방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주저앉죠. 이제 거기에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근데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된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로부터. 아수르 왕의 랍사게라고 하는 대장이 있는데 와서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유대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회방하는 내용은 너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 아수르 대국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너희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인데 절대로 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한 나라도 아수르 대국을 대적해서 이긴 나라가 현재까지 없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까지 듭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을,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얘기를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의 유대 왕이죠. 유대 왕의 그 사신들이, 그 종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밖에 아수르가 군대가 꽉 차 있고, 그때 당시에 아수르 대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물도 끊기고 양식도 끊기고 한 발짝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동서남북으로 다 막힌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영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이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랍사게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다 죽이시죠.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은 그 나라에서 죽습니다. 배반자들로 인해서, 배신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찌꺼기에 주저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찌꺼기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칼빈이 찌꺼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48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과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저주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칼을 쓰지 않아서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생활이지만 마음이 실제로는 전투 같은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전투를,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면.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싸움에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칼이 있는데 이 칼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과 싸워서 뱀의 머리를 자르든 밟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평안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술이 찌꺼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겨 담지 않기 때문에 옮겨 담으면서 찌꺼기들이 버려지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찌꺼기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이 휘어지죠. 스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심과 여러 가지 내 눈먼 이성의 생각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것들을 걷어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찌꺼기가 계속 쌓인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예언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찌꺼기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찌꺼기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이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 나도 아무 일도 할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도움을 받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각성이 되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의 근심 걱정을 그에게 털어놓으라고 친절히 권면하면 할수록 우리가 훌륭한 은혜를 무시한다면 그 죄는 용서받기 힘들 것이다. 그 무엇보다 이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우리의 정신과 노력을 온전히 기도에 바쳐야 한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나왔구나라고 그렇게 귀찮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근심 걱정을 털어놓으라고 오히려 권면하시죠. 자비로운 목소리로. 그런데 우리가 그 훌륭한 은혜를 무시한다면, 즉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무시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정신과 노력을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물론 부부간에 비밀이 없어야 되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정리됐을 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중에 누구랑 대화하느냐?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토로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으라고 하셨지만 어리석고 악한 감정들을 무분별하게 쏟아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야심을 위하여 주피터를, 수전노들은 머큐리를, 지식을 탐하는 자들은 아폴로와 미네르바를, 호전적인 자들은 마르소를, 음탕한 자들은 비너스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았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편 62편과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라, 털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뜻이 우리의 어리석고 악한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다 다르시겠지만 가셔서 만나서 여러분의 그 건의사항을 말씀하실 때 정제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을 무분별하게 하나님께 다 퍼붓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신을 만듭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이라는 것이 다양한데 여기서 실제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던 그 이유를 칼빈이 여기 정리를 했죠. 야심이 있으면 주피터를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머큐리를,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폴로와 미네르바,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마알스를, 음탕한 자들은 비너스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인데 그럼 왜 기도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영광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러한 완전함에 이르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도울 수단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보살펴 주시려고 성령을 기도의 교사로 주셨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진정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기도의 태도나 준비 상태, 이런 마음들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상태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쓰죠. 헬퍼라고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진정된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과 소망과 탄식이 일어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사모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을 때로는 하고 싶지가 않고 때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확신, 이것은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심지어 나의 처음에 계획에도 없었지만 내가 기도해보니, 말씀을 읽어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심지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 소망, 이것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하고 우둔함을 혐오하고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찾아야 된다. 무기력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도 스스로 깨어있을 것도 명령하신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여 기도할 힘을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에 두고 너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소망이 없는 상황일 때 찌꺼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하는 훈련을 하신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건 훈련이 필요하죠. 가만히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말하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실현되지가 않잖아요. 효과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실제로 얼마나 너를 바꾸는지 내가 훈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